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진실될 것 같아서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풍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코올리게 고사리 손,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했던 그 동심의 시절, 소풍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맛있는 김밥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를 갔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던 기억만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잠을 설치며 손꼽아 기다렸던 소풍에 대한 추억은 단연코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경험이 이래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친구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싸운 반면에 다른 한 친구는 급하게 나오느라고 깜빡하고 도시락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적지에 다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친구가 혼자만 얌얌거리며 맛있게 얄밉게 먹는 것입니다. 햄앤치즈, 투나, 터키 등등 각종 샌드위치와 신선한 야채 샐러드, 과일 주스, 보기에도 그럴싸한 식도락입니다. 군침을 흘리면서 지켜보던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인용해서 말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인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미덕입니다. 사이좋게 나눠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훨씬 더 맛있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화목하니까 화목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화목이 저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화목만큼은 저희가 잘 지키고 또 이루어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가리켜서 화목하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대의 뜻을 생각하면 그 뜻이 명확하고 쉽게 다가옵니다. 사이가 좋다는 것의 반대는 사이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좋다,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이가 좋다는 것은 사이가 좁다, 사이가 없다, 밀착되었다,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마음과 생각이 잘 맞고 통하는 사람과 가깝게 지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화음을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발을 묶고 빨리 달리는 경주를 해도 호흡이 척척 맞는 사람과는 마치 혼자 달리는 것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니고 있는 공통 분모, 같이 지니고 있는 공통 분모는 극대화해서 넓혀 나가야 하고, 서로가 지니고 있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부분은 넓혀나가고 넓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고하기 쉬운 교만한 성품, 모나고 어지러지고 삐뚤어지고 그러한 교만한 성품들은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은 분쟁 중에 있는 교회, 문제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서 우리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파할 것을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부탁하심, 하나님이 부탁해 주셨습니다. 화목하라, 화목해 하라, 화목하고 화목하라. 예수님께서는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복음과 화목으로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의 사도는 복음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화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토록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복음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고 걱정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나의 기쁜 양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는 나의 일인 양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움하고 몰아붙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라도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던 것처럼 얄미운 사람을 위해서 미움이 생기는 이를 위해서 사랑이 가지 않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심지어는 철천지 원수까지도 그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불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첫째로는 위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둘째로는 옆으로 이웃들, 내 형제, 내 자매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이고 이것이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일을 하는 가운데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시간대에 음식을 만들면 빨리빨리 날라다가 손님한테 서브해주는 것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얄밉게 순서대로 오다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왔으면서도 자기 것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사정을 봐줘서 순서를 바꿔서 먼저 만들어줬는데 본인이 분주해서 음식을 픽업해 가지 않고 한참 뒤에야 픽업해 가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도 픽업해 가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갖다 주라고 해서 음식을 갖다 줬는데 너무 늦게 만들어줘서 손님이 캔슬한다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어떤 과오나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얄밉잖아요. 그렇다고 소리를 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묘한 표정과 그런 얄미운 행동들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큰일 난 거는 저는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정했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묘한 표정을 짓고 지나가고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냥 한테 어떻게 꿀밥이라도 주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죽으니까 그리고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인사 나눠주고
제가 축복해주니까 제가 살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 사람은 아마 죽어도 지금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욕하고 미워하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엄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움과 앙금이 쌓여져 있는 자가 없도록 자신을 부단히 살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서하며 화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분쟁과 다툼 속에서 재판까지 가며 심하게 싸우는 교회들을 지켜보면서 단 한 건도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와 문화상의 이유로 옳고 그름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친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정에 약한 민족이고 정에 끌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겹다고 얘기하고 정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표현으로 다정다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따지지만 논쟁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지게 되면 결국 감정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혼에 심각한 상처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감정 싸움으로 변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 꼬이고 해결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심지어는 재수가 없고 밥맛이 없고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7절과 21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 화목의 삶을 지향하는 것,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날 목회 일정을 다 마치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사이좋게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흐뭇한 마음 가운데 휴식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언성이 커지면서 다툼이 일더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가서 야단을 치며 사이좋게 지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과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는 이민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가 지은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보 도면에 보면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 결단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